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6월 30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0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500장입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재를 구원하랴. 이에 가까운 영재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영죄여 너 어찌 지체 않아. 와라 저 영재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영재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영재를 입스러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영재여 너 어찌 지체 않아.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재투옥 및 사도들의 구원과 석방이라는 일련의 연속된 사건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교회의 내적 시련을 극복한 후에 더욱 견고하게 성장하고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급속한 성장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했었는데 사도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나타나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감옥에서 구출하여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구출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도들에게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알지 못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공회원들을 소집하여 종교 재판을 열었습니다. 사두개파 대제사장들은 이번에야말로 사도들을 정죄하여 예수님처럼 처형하려고 벼른 것입니다. 그러나 투옥시킨 사도들을 소환하려고 사람들을 보냈으나 사도들의 행방이 묘연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옥 자물쇠도 그대로 있고 간수도 있는데 사도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들이 사도들이 사라진 것을 알고 당황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다시 잡아다가 신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박해도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도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공회에 잡혀와 신문을 받은 사도들을 대표하여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예수께서 바로 구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사내들은 공회는 사도들의 변론을 들은 후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옵세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옵시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형 판결을 내려 돌로 쳐서 죽이려는 것을 가리킵니다. 스데반 집사가 후에 그렇게 사형 판결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 특히 사두개인들이 주축이 된 대제사장들은 사도들이 자기들을 메시아를 죽인 자들로 정죄하고 나아가 자기들이 죽인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과 주가 되셨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노했습니다. 이처럼 사내들은 공회가 사도들을 처형하려는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공회 중에 일어나 사도들을 처형하라는 결정을 제지하고 나섭니다. 가말리엘은 그 당시 바리새파인들의 스승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백성들은 물론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존경받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샴마이 학파와 더불어서 바리새파의 양대 학파였던 힐렐 학파의 창시자인 힐렐의 손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율법의 아름다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짓밟히기 18년 전에 죽었을 때 사람들은 율법의 영광이 떠났고 율법의 순수함과 거룩함이 죽었다고 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가말리엘이 공회에서 일어나 사도들을 처형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제지한 것입니다. 즉 가말리엘은 극한 분노로 이성을 잃고 사도들을 즉각 사형에 처하려는 사내들은 공회원들의 행동을 만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났던 두 명의 메시아적 대중운동가를 언급합니다. 드다와 유다 두 사람은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을 이끌었지만 지도자가 죽자 추종자들이 금방 흩어졌습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도 사람에게서 났으면 그냥 놔둬도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면 사람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고 그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가말리엘은 개인의 지혜로 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지혜를 도구 삼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33편 10절과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것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중재로 사도들은 사형 대신 채찍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40에 하나 감한 채찍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미 체력이 약한 사람이라면 죽을 수도 있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았음을 기뻐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한다는 공회의 명령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선포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가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며 보혜사 성령님도 그들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기에 죽음의 위협과 박해와 핍박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공회는 채찍질로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찍질은 오히려 사도들에게 영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박해와 고난은 없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팍해진 시대이기에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는 것들은 모두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함께해 주시어서 주께서 친히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창현재단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명령을 기억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